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2017년이 범상치 않은 날들입니다. 그러나 뭐 다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이죠. 어떤 날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지요. 그럼에도 기독교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는 특별한 시기나 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는 120년 전에 예고가 되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도 120년 전에 선지자 세 사람 보내가지고 경고했죠. 남유다의 멸망도 사실은 거의 1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보내서 회개하라 그렇게 했듯이 이런 정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몇 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나요? 40년을 방랑 생활을 했지요.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정확하게 70년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특별한 시점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저같이 역사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역사적인 시점, 어떤 특정한 시점을 중심으로 어떤 시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구분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그것을 구속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시대를 나눈다고 하여서 구속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도 면밀히 살펴보면 특별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시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특별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17년을 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민족적으로는 남북이 분단된 지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신현수 목사하고 나하고 평양 가가지고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녹음된 그 기도, 북한의 동굴 속에서 기도하던 어느 이름 모를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분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남쪽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는 어찌 기도하고 있나요? 주여, 우리 남편 승진시켜 주시고 밥 먹게 하시고 아파트 평생을 배우시고 우리 새끼 잘 학교 들어가게 하시고 허구한 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북한에서 그 찬송가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그 상황, 그 오밤중에 그 동굴 속에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하던 할머니의 기도소리를 녹음을 해서 갖다 주었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우리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버린 돼지 자식들아 회개할지어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집중이 됐네요. 지금. 또 하나님의 구속사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크게 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7년 10월 31일 비텐부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나붙인 지가 벌써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제가 좀 특정한 숫자에다가 괜히 의미를 부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전 세계의 개혁파 성도들은 이 시점에 있어서 그래도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사건, 구속자적인 사건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바로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는 있다는 점에서 제가 강조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패망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한 개인도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Where am I here?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가? Where am I going now?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가지고 why? 라는 퀘스천 마크를 늘 가슴에 품고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그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정말 실존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식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음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존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태어난 목적이 있고, 당신이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의식입니다. 그것이 실존의식입니다.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과 자연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불신자들과 다를 이유가 뭐냐? 우리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죠? 나는 천하에 1000번이나 죽어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게 납니다. 그런 나 같은 정말 악질적인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irresistible grace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만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값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나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절대 여러분도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사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내가 갖춰야 될 분명한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한국 교회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한국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는데 핏값으로 선교의 정신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려받은 우리 후진들이 우리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전도한 일에 양적으로 교인 숫자를 불리는 일에는 성공했을지 몰랐지만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작은 소자를 양육시키는 일에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칭의론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교리가 뭐예요? 왜 내가 교리 문답을 배워야 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뭐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헌법에 시편 찬송을 부르라고 명시해줌에도 왜 지키지 않을까요? 왜? 재미가 없다고, 지루하다고, 이게 뭔 소리야? 따라 부르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도착하기 전에 130년 된다고 하죠. 우리 조선 반도를 한번 되돌아 가볼까요? 역사적으로. 1885년 4월 7일 제물바 항구에 8명인가 9명인가 하는 분들이 도착했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등등. 그분들이 어둠의 땅 조선 반도의 여명을 알리는 꽃기호 소리를 들고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배제학당을 세우고 이화학당을 세우고 연희정문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강연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현대 문명을 주입하고 무엇보다도 종소리보다도 못했던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방하고 어둠의 땅에 빛을 선물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선인들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짐승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학교는 커녕 병원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종로 바닥을 나왔더니 코를 막고 다닐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화장실 하나 없어서 온 동네에 똥을 다 버렸어. 똥냄새 때문에 거리를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주님이 한줄기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의식주를 제공했고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쳤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조선반도를 산업화시켰습니다. 허구한 날 미신과 우상 숭배에 허덕이고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한반도가 이제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입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한 청년에게 데려놓고 물었어요. 너는 지금 경쟁률이 얼마니? 1점 몇 대 1. 나는 27대 1이었어. 내가 대학교를 갈 때 27대 1 경쟁을 뚫고 이랬어. 우리 때는 하루에 3끼 먹는 집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다. 우리 때는 잠 6시간 이상 자는 녀석을 시간 도둑놈이라고 불렀단다. 너희 때는 얼마나 풍족한 것들이 많이 있니? 그런데도 감사보다는 왜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니? 너희들은 좋은 파카 입고 다니지만 우리는 군복 물드는 것밖에 입을 수 없었단다. 그 추위 속에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도 일을 했단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쁨이 있었단다. 너희들에게 이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땀 흘렸단다. 나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30몇 개 했어요. 남대문시장 콜라 했어요. 나 오리털 가짜 오리털 목걸이 팔았어요. 동대문 운동기에 가면 가짜 도장 찍는 데가 있습니다. 나이키 제품 정품 못 팔아서 나이크 찍어가지고 양평시장, 여주시장, 이천시장 5일장 돌아다니면서 팔아서 돈 벌어서 학비를 냈어요. 김밥 장사도 했고 군고모 장사도 했고 삼양동 이 뒤를 돌아다니면서 남의 잃어버린 가전제품 계약 해놓고 도망간 사람들을 추적하는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예수 열심히 믿었어요. 어딜 가나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난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내 기억상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늦은 적이 없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찬양하던 어린애만 벌떡벌떡 일어섰어요. 우리는 어르신 여기 앉으시죠. 가방 주시죠. 그런 모든 아름다운 위대한 전통들이 문화가 관습이 싸그리 다 사라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에 무슨 짓을 했나요? 왜 그렇게 비싼 건물을 지었나요? 왜 그렇게 대리석을 싸발랐나요? 다듬은 돌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왜 그런데 다듬은 돌로 대리석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뭘 맨날 성지순례를 다닌다고 돈을 모으고 왜 쓸데없는데
돈을 모으고 그래 했나요? 무슨 성전 건물 짓는데 그냥 뭘 짐짝을 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치도록 했나요? 그런 것이 전부 엉터리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는 성공인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발론 로버슨 박사께서 한국에 제가 8월달 오셔서 안타까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다른 건 다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 목사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답답하셨던 거예요. 기도의 폭이 너무 좁아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태양계에 있습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기도 속에 넣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저 우주의 끝까지 가 있어야 됩니다. 저 별은 나의 별, 별 따라 애인에게 바쳐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숫자 빈자리 채워달라고 하시고 전도를 나와도 그래도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아니 교회로 오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거리 갔더니 내 교회에서 나와갖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가 중국집 짜장면 집입니까? 여기가 짬뽕집이에요? 짬뽕 먹으러 오라고 여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기복쟁이들이 되었죠. 더 무슨 신령한 은사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발 목에 힘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그런 행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예언해주고 점수해주고 무슨 금리빨 나온다 하고 무슨 쓰러지라 하고 나보고 눈을 찌를 것 같아요. 안 넘어집니까? 순전한 사람들이 미혹하고 재산을 갈취하고 정통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대충 목사 자격증 받아갖고 그냥 사이비 행각이라 부리는 가짜 목사들이 무슨 영권 운동하고 무슨 지가 뭐 새로운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교전으로 하고 수많은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당 짓는다고 그냥 많이 짓는 데는 많이 거두고 적게 짓는 데는 적게 거두고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곳에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내 교회다 이거야. 70이 뭐고 후임 목사 했는데도 안 나가. 원로 목사라고. 나 안 나면 쫓아내요. 내가 수환한테 얘기해줘. 선포해요. 뭔가 갑질로 눈살집 부리게 하고 교회 안에는 또 얼마나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제가 선언합니다. 이들은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절간에도 있고 성당에도 있고 회당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에는 오직 성도들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교인들에게요 진리가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하면 아픔부터 합니다. 목사님 좀 재밌게 해주면 안 돼요? 불평합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공부만 하는가요? 주일마다 책을 9권씩 읽고 그러나 교리는 둘째치고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을
저는 결단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타종교의 종교인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듯이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같은 값을 가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진리를 보존하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체,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단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명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곳은 나 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신앙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불과 130년 만에 저는 한국 교회가 썩은 과일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과일 누가 먹어요? 하나님도 썩은 교회를 연락하실까요? 썩은 냄새가 보니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잖아요. 썩은 과일 시장에다 내놓고 파는 장사꾼이 있을까요? 아무리 먹으라 해도 썩은 과일 기분 좋게 먹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썩은 과일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 좀 먹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썩은 과일이 아무리 나 좀 먹으라고 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나 잘해. 그게 지금 우리 교회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한국인의 고질병이 있어요. 간땡이가 워낙 켜가지고 핵을 개발한다 해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연평대에 폭이 걸려도 하나도 안 놀라요. 아마 명동쯤에 로켓 포탄이 터뜨려서야 그때 아이쿠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정명에 사신 분들은 설마 우리 동네에 포탄이 떨어질까 할 분이 한국인의 간땡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아무리 한국 교회가 썩은 관리 됐다 해도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교의 암이라고 합니다. 개교의 주의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나요? 자,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욕설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그냥 지구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절망적일 때 진짜가 나타나는 법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짜가 바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했어요. 진짜가 누구인지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데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진리의 복음으로 더욱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더 어두울수록 소리를 더 크게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 산중에서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부스러기는 소리도 가까이 들리는 법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절망적일수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바스락거리는 기도 소리, 그것이 이 세상 여명을 가져다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름이 온 하늘을 다 깨어나 있다고 생각해도 햇빛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드리워진
수많은 어두운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당신의 작은 기도 소리, 그 진실된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쫙 꿰뚫었어. 마치 화살이 슝 날아서 방패를 빡 뚫듯이 그런 역사가 올 한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아리엘 개혁교회가 먼저 감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7년 한 해에 우리 아리엘 교회 목표를 일어나 빛을 발하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8년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들 기독교의 온갖 참된 진리의 역량들을 쌓고 쌓았습니다. 그 쌓은 실력들을 드디어 올해부터 한국교회를 향해 좀 발휘하자라는 뜻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처음엔 빛의 화살을 쏘자 했는데 그 정도 능력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전했어.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이 뭔가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었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5절, 7절에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여러분 빛 그러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신 분이심에도 자연적으로 악이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절묘한 대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우리가 원통 원하지 않든 간에 반그리스도인이 있게 되는 이 절묘한 하나님의 신비한 조합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은 어떤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already 이미 임했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다고 믿습니까? 그런 분 계시나요? 교주가 빨리 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얼른 교주가 되세요. 이만희처럼 존경받고 추종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역사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른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 모세도 홀로 다녔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후계자를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여호수아만 왜 이렇게 후계자를 안 만들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이분은 늘 12집과 군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거든. 홀로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영웅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독수리는 홀로 납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도 홀로 다닙니다. 우리 박지한 형제도 홀로 다니잖아요. 뭐 영웅이 될 것 같아? 왜 저러다만 달든지. 성경은 빛을 매우 넓은 의미에서 몇 가지 비유 매체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빛을 사용했더라고요. 욥기 36장 32절 33절을 바쁘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요? 임하여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서 오나요? 그것도 물론 유대인들만의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이 꼭 하늘에서 오는 건 아니죠. 땅에서는 안 오시나요? 옆에서는 안 오시나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어디서 온다는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몇 층인가요? 3층천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천사들이 사는 하늘. 맨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그 3층천을 뚫고 나한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어떻게 될까요? 뚫고 오니까 버버버버버버 빛이 날 거 아니에요. 뭐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우레가 나고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에다가 그 기록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야, 하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라고 했으니까 올 때 천둥 번개 내성 이건 당연히 수반되어지는 현상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욥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실제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전부 한번 물어봅시다. 저 욥 할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모습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럼에도 이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번개빛으로 번쩍 하나님의 임재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상징을 했어요.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냐니, 이게 뭔 말이에요? 두 손을 싸서 하나님 빛이시죠. 빛을 손으로 싸서 어떻게 한다고요? 슝 날렸던 표대 맞추고 싶은 걸로 슝 날렸다. 이 빛의 화살을 표현하는 거죠. 그 날리는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날아갈 때 바람과 비가 한꺼번에 확 초자연적인 현상이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온 것을 표시하느니라. 이게 뭔 말인가요?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놀라 우와 현상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뭐의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한 모습. 빛의 존재가 육적인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욥은 이렇게 그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곰곰이 묵상하시다가 나한테는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지? 그 오셨을 때의 그 기록을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저 구원파처럼 너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구원받았냐? 그렇게 그 유치원도 안 되는 수준의 질문을 해서 hö득이지 마시고 좀 문학적으로요. 이번에 새해 이어령 박사의 그 멋진 시가 이렇게 발표되더라고요. 야, 나도 아차 내가 먼저 발표할 걸. 그분이 먼저 발표했어요. 그런 멋진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을 담은 이어령 박사의 시 같은 것들 읽어보면 민족들이 말이에요. 민족을 향한 그분의 그 사랑, 영혼, 소망,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듯이 여러분들도 욥처럼 욥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기록하였듯이 여러분의 기도 인생, 여러분의 신앙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를 한번 글로 써보면 어떨까요? 또 시편 기자는 빛을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절과 3절 이것도 기니까요 제가 한번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구원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구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뭐 잘되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해방되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해지고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없던 집이 생기고 인생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함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놀았냐면 주의 오른손과 뭐 빛을 했냐면 얼굴에 빛으로 구원했다고. 나는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능력의 표시들을 성경에서 숱하게 읽고 묵상하고
신학 교수답게 강의를 해온 제가 얼굴에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절을 처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녀석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신학을 가르친다고 강단에서 물비를 들고 설고 있는 꼴이라니 하고 내가 가슴을 쳤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굴에 빛으로 구원하셨다. 난 발견했지요. 안 가르쳐 주지. 뒤에 결론 때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말씀 무슨 뜻일까? 좀 이따 설명드리죠.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장 9절 빨리 찾읍시다. 이건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재하나 빨리 찾아라. 우리 성도들은 빨리 찾는다. 준비하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빨리 찾아요. 9장 5절.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요. 자, 하나님이 빛인 줄 증명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의 빛이므로 당연히 우리가 무슨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겠죠. 그 어디 있나요? 찾아보겠습니다. 빛의 자녀 에베소서 5장 8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여기에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맞도록 되어 있네요. 아멘?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5장 5절. 5장 5절. 후서가 아니고 전서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치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연합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자녀임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에게 4가지의 의무와 유익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마다 새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올 한 해도 이 4가지 의무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오니 잘 지켜서 준행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빛의 의무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빛은 곧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시편 56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른지기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살리라 하고 외치는 이유는 바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살아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죽었다고 하느냐? 왜 나보고 다시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사망에 처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 생명을 살릴 일을 완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살리는 일에 앞장섭시다. 죽이지 맙시다. 다른 사람 공격하지 맙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뭐 세상 언론들은 뭐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뭐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스스로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메신저가 됩시다. 우리 정릉 지역에도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빛을 선한 것, 형통과 평안과 행복,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두움을 불행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래서 성경은 빛을 얼굴에 나타나는 사랑과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24절, 시편 89편 15절, 잠언 16장 15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빛을 얼굴에 나타나는 사랑과 기쁨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깨달은 것입니다. 얼굴에 빛으로 구원하신 일이 뭘까? 내 얼굴에 기쁨과 사랑의 빛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힘들다고 찡그리고 짜증 부리고 하는 얼굴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어둠의 얼굴들입니다. 특히 한국 백성들 말 안 하고 있으면 전부 화난 표정이잖아요. 뭐 화난 일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미국 사람들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거의 반 미치광이에요. 지나가다 괜히 웃고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얼의 꼴이잖아요. 우리 속에 품은 모든 정신의 상태가 얼꼴의 꼬라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올 한해는 이런 꼬라지를 다 버리고 새로운 꼬라지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평화스럽게 평강한 존재로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사람들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무지와 무식은 다릅니다. 무지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무지는 아예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상태를 무지한 상태로 합니다. 무식한 것은 뭐냐? 듣긴 듣는데 잘 못 알아들어. 그럼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유식한 그리스도인이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을 바르게 살도록 좀 인도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도 뭐 별것 아닌데, 당신도 죄인이 뭘 당신이 똑바르다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 이것이 하나님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하실 때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난 그 절묘한 사도 바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주시고 유식한 자를 낮추게 하시려고 무식한 자를 먼저 하나님 부르셨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였습니까? 우리가 유식한 자였습니까? 우리가 신실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가르치도록 하신 것보다 이것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굴하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와서 주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한 사역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아볼로는 바울보다 훨씬 더 확실히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아볼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 말씀 맞던 가장 말씀이 맞던 고린도 교회에 힘을 보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기다. 참 상상을 해도 어찌 이렇게 못된 것만 상상을 하는 것인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천막 깁는 사람이에요. 천막 깁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공돌이가 신학 교수를 불러놓고 성경을 가르쳤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제 4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마칠까 하다가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좀 선포해야 되겠다. 자기 없다고 생각해서 주눅이 좀 들다가 나라도 이런 목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또 한편으론 많은 동지들이 또 많은 제자들이 또 개혁신학 포럼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그래도 1월 1일 날 최다 목사의 목소리를 메시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차원에서 이걸 선포합니다. 첫째, 레포르만다 어게인 다시 개혁 선포합니다. 올 한해 종교계 500주년 맞이해서 리포르만다 어게인 구호를 외칠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철저히 부패되고 타락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올 한해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절박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간절한 필요에 의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에 가서 개혁신학 운동 깃발을 올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우리 숫자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머리 숫자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속히 신학자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한국 교회 안에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의 표준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목회하고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당신의 후손들이 제멋대로 지 마음대로 족보도 없는 뿌리도 없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을 할까 봐서
1643년부터 1649년까지 무려 5년 6개월 동안 모든 신학자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끝에 우리에게 그 위대한 신앙 표준문서 5가지를 물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열의 문답, 예배의 모범, 정치의 모범. 이 5가지가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표준이요, 기준이고 우리 교회의 헌법이요, 모든 질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신앙의 표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드물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이 표준 문서를 기준으로 만들지 않고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예배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조금의 진지한 고찰 고민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난 대로 나는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큰 2가지 요소는 따라서 합니다. 율로게오 토스, 율로게오 사스. 토스와 사스의 법칙입니다. 토스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절 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뭐부터 합니까? 물두멍에 가서 손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 전에는 모든 교회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철칙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따라서 회개를 올리자, 찬양을 올리자, 기도를 올리자, 신앙 고백을 올리자, 물질을 올리자, 헌금을 올리자, 그 올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드디어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쌓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신다. 쌓스의 법칙입니다. 우리 부흥사들이 설교를 참 맛깔나게 해가지고 헌금마에 거두려고 설교 끝나면 헌금을 받는 이상한 짓을 한국 교회에다 벌여놨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막 천지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막 이걸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왜곡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로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 것으로 은혜를 마감하여 주신 것이 예배의 표준 모범인 것입니다. 그 안에 순서를 기도를 먼저 올리든 찬양을 먼저 올리든 그건 각자의 자유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를 지 맘대로 할까봐 주기도문이라는 모범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포함된 그 표준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마찬가지로 예배의 모범도 있고 정치의 모범도 있고, 아이들 주일학교는 뭘로 가르칠 것이냐? 소위로 문답을 가르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른 성도들, 새로운 성도들은 대열의 문답을 가르치라고 우리가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를 뭘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지침들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저는 신학자 회의를 구성할 것을 100인의 신학자 회의 같이 제안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와 함께 100인의 신학자 총회를 열어서 한국교회 있는 모든 이단들을 신학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모든 행위들을,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다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한 해가 되도록 근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참과 후원과
뜨거운 기도를 바람하지 않습니다.